예,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교회 설립할 때 설립 감사 예배, 창립 감사 예배,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사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떠나셨고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사진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또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신 분들도 또 많이 계셨고 또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꽤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그래도 자립해 가면서 나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이나 널싱홈이나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서 자녀들 곁으로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근처에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안타깝지만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수고하였고 또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음 두 교회가 합할 때 수고하고 애쓰셨던 돌아가신 우리 유하선 장로님, 유성자 권사님, 또 이곳에 정말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상길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들 교회 생활을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자꾸 오라고 해서 떠나셨던 많은 분들, 그중에 우리 오영주 권사님도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참 지나간 이야기들도 또 하게 되고 참 교회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12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5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2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있잖아요. 저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마음들이 생긴데 사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이제는 추억 속으로 다 묻어두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전, 5년 후, 10년 후에 5년 후,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온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항상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거는 있잖아요. 지나간 거는 잘한 것도 지나간 거예요. 못한 것도 지나간 거예요. 물론
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한 것도 아쉽지만 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간 거는 뭘 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또 알고 보면 우리가 뭐 기생 라합만큼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죄 많았고 허물 많았고 또 부족함이 많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지 뭐 우리가 굉장히 의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또 우리 범원한인교회와 또 우리 개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저는 특별히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큰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교회 성장이 다 멈췄습니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다 퇴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요. 전부 나이 많은 사람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 또 미국에서도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얼굴을 가끔 봐요. 가끔 보면요. 이제 연세들이 많이 30년이 다 됐으니까 제가 94년도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도 보면 다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그때 청년 가운데 하나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청년 하나가 또 장로님이 돼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그때 30년 전에 저희 집사람을 그 교회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 교회 청년일 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30명 정도씩 모였어요. 매주마다. 지금 그 교회 보니까 5명 청년이 30명씩 모이던 그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 인구가 줄었다는 건 여러분 이게 핑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인구는 2020년까지 성장했어요. 2020년부터 감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데 2020년까지는 계속 성장했어요.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2005년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인구는 절대로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줄게 되니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변명의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한국에 있던 부산영락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도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제 아예 주일학교 모임도 없는 것 같고 중고등부 모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없어요. 그냥 사진에 다 어르신들. 제가 있을 때 계시던 그 어르신들 그러다가 안 보이시는 분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안 보이시면 다 돌아가신 분은.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까? 인구 감소는 제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한국 교회는 60년대, 70년대에는요, 소위 말해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갈릴리 성도들의 모임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갈릴리의 가난한 성도들이 줄을 이뤘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런데 한국 교회가 9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부터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부유하고 점점 더 엘리트 집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엘리트 집단으로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니까 그렇게 변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트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것들은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 그러면서 존경받던 장로님들이 이제는 다 비난받는 장로님,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의 목사로 바뀌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기독교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세상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갈릴리의 가난한,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제는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의 모임이 됐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런 모임처럼 한국 교회가 점점 변해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 또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요, 겸손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죄와 관계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이런 마음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찾으라, 책임자를 찾으라 하면 목사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들. 제1의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져라 하면 목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그 책임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부응하지 못한 것 제1차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혹은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거는 싸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덜 했고,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목회자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의 한국 교회고, 지금의 우리 교회고, 지금의 이민 교회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각성을 해야 돼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각성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야 돼요.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나간 12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표현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새벽기도 때 사도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냐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투표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면요, 그 외모도 출중했고 그 마음도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사울 왕이 겸손했어요. 아주 키도 멀쩡히 큰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보며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참 과거에는 교회가 겸손하고 또 정말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회 자체가. 또 성도들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시작되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기쁜 우리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한번 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 시간이 6시였는데 제가 설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5시 반까지 갔어요. 5시 반에 갔는데 1월 첫째 주니까 춥잖아요. 추웠어요. 그리고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앞에 나와서 안내를 쓰시는 분이 시커매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로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선교부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나와 계셔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오셨고 저랑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알게 됐거든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도 70이신데 나와서 안내 쓰고, 밖에 나와가지고 안내 쓰고, 이 길 바로 앞에가 횡단보도인데 거기서 이제 딱 누르면 이제 신호등이 바뀌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겸손한 마음들이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됩니다. 이제 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만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14절에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게 스스로 낮추는 거지만, 남이 막 낮춰준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겸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엘리트 의식, 기득권 의식, 또 바리새인이나 석인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눈에 띄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어떤 마음을 가지나, 어떤 생각을 가지나, 사람들이 거칠지는 않나, 저 사람은 어떨까, 아주 그냥
아주 예민한 감각 가지고요, 예리하게 교회를 지켜봅니다. 그래야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 교회 안 가요. 이 교회 안 갑니다. 다른 교회 가요. 뭐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도 뭐 교회가 우리만 있다가 뭐 작년에 재작년에 하나씩 생기면서 교회가 다 생겨버렸어요. 뭐 얼마든지 뭐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장차 교회가 성장하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요, 14절, 사실 12절부터 16절까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인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12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13절에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요, 혹시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범원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라면요, 기도의 모임이 줄어들었어요. 기도의 모임들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뭐 수요일마다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이런 게 교회들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민교회에서 3일 기도회 찾기 어렵고요. 금요 기도회, 큰 교회 말고 정말 100명 이하 되는 교회에서 그런 기도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민교회들도 제가 있잖아요. 이민교회를 제가 하니까 많이 살피잖아요. 100명 정도 되는 이민교회들도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쭉 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모임을 하는가. 그런데 정말 100명 이하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는 거, 영상으로. 주중에 영상으로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꽤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교회 사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하고 토요일 기도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기도에 뜨거운 교회는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뭐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모임으로 뭐 가끔 성경 공부로 뭐 또는 무슨 뭐 야외 예배로 뭐 1년에 한 번씩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이렇게 시간 보내가지고는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계속 기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이곳이 어디를 말합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에서 하는 기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예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내가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 이야기하죠.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교회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기도를 듣고 눈을 들고 듣고 귀를 열어서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 늘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을 따라서 그 새벽기도를 따라다녔던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뭐 성도들이 안 나와요. 뭐 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연세가 많으니까 컴컴한 밤에 운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2월 달에는 안개도 엄청 끼고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지나간 12년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뭐 앞으로도 무조건 계속 내가 뭘 하든지 함께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교회는 분명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겸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 결국에는 빈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앞으로도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것을 그리워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날과 새 해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손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